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공든탑이 무너지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는 심히 낙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런가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참 암울한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며 난리를 치는 바람에 선지자는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였지만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도리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지죠.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죽기를 바라고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제공하시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였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오직 저만 남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에게 다가오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으나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허무했겠죠. 선지자는 위대하고 임팩트 있는 어떤 강력한 기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한번 뒤흔들고 천지개벽을 일으켜 주시길 기대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큰 이적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적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바로 그 소리로 선지자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즉각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일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획기적이며 대단한 결과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화려한 사건보다는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신 하나님,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총 3가지인데요. 아람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세워야 합니다. 이 2가지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에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3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남겨진 7,000명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자, 돈과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명예와 쾌락에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 성공이 아닌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 그 7,000명을 대표하는 다음 세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이지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가 종들과 함께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니 상당한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집니다. 이는 후계자로 세우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부르심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평안한 삶과 부유한 환경을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답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하고 교활해져만 갑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의 거센 물살에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청년들을 지도하는 목회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저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8절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거룩한 백성들, 선지자가 양산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본당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십시오.
영유아부로부터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올 여름 서문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 주제와 날짜를 정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든탑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서문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서문의 자녀들, 돈과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은 서문의 다음 세대, 명예와 쾌락에 입맞추지 아니하며 성공이 아닌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 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서문의 다음 세대가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면 어른 세대인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서 믿음의 본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 주십시오. 참으로 서문의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세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6월 27일에 있는 금요 온세대 기도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라면, 교사라면, 서문의 자녀들을 거룩한 세대로 세우길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꽉꽉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거룩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